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 겪게 되는 고통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먼저 죽거나 혹은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떠나갈 때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이 갖고 TV에 나오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견을 하지만 막상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와 늘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떠나간 이후에야 비로소 그 빈자리를 느끼면서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클수록 그 사람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미안함이 클수록 그 사람이 없는 세상이 더 공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대학을 다니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자 몇 년 동안 밥상을 차리면서 아들의 밥을 늘 함께 그 밥상 위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자기도 모르게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소에 마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나 하고 잠에서 깨어나서 현관문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자식의 부재를 인정할 수가 없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겠지요. 강정훈 목사가 쓴 내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책을 보면 개척교회 사모로 고생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골수암으로 5년 이상을 계속되는 항암 치료만 받다가 죽은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그 아내를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라 할지라도 막상 자기에게 닥친 고난 앞에서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정훈 목사는 교인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담대하게 설교를 했지만 속으로는 수도 없이 외쳤다고 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왜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죽는다는 것은 마치 내 심장의 반쪽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속 시원한 대답을 들려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침묵하는 쪽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의 방황과 눈물의 기도 뒤에 아주 세미한 은혜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성질 급한 사람은 하나님도 못 믿는다 라는 말을 다 하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이면서 종신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재서 박사가 쓴 내게 남은 1%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분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통의 설명서를 함께 보내는 법은 없다. 고통이 먼저 오고 설명서는 언제나 나중에 온다. 고통은 이메일로 오고 설명서는 배를 타고 온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온 삶을 뒤돌아봐도 딱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죄를 다 찾아서 회개시키려는 뜻이든, 아니면 우리를 100% 순종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든,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든 간에 그 고난을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하나님은 야속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이고 또 원망스러운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동굴처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터널처럼 언젠가는 이 어둠을 빠져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더디 오는 법은 있어도 오다가 멈추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우리를 영영 포기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5장에는 목숨만큼 사랑했던 아내를 떠나보낸 한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혈연 단신으로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드디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라헬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곡 끝에 길에서 죽고 만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내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무덤덤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성경은 이렇게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무덤덤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 뒤에는 야곱의 정말 피눈물 나는 후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의 처절한 실패 뒤에 다시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고 그 일로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어서 집에서 도망 나와 하란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하란으로 도망을 온 야곱은 우물가에서 우연히 라헬을 만나게 되었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라헬의 아버지이자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무려 7년 동안이나 품삯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노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활한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닌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를 밤에 몰래 침실에 보내었고 동침하게 만들어서 둘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동생 라헬을 주는 대가로 또다시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을 하라고 야곱을 윽박질렀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 라반에게 억울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전혀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야곱이 라헬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을 보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면 고생을 해도 힘든 줄 모르고 사랑을 하면 손해를 봐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어지니까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한 1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적어도 서너 살은 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소녀에게 너 그 애 무겁지도 않니? 하고 물어보자 이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도 안 무거워요. 얘는 내 동생이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무겁지가 않습니다. 사명이 무겁게 여겨지고 봉사가 힘들고 선교가 어렵고 가족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대략 무게가 80kg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성인 남자의 몸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8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묵묵히 그 십자가를 다시 지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억울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문 지 20년이 되던 해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 20년 동안 라반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떼먹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호신탐탐 그의 재산을 뺏어가려고 노렸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서 라반이 양털깎기를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들판에 나가 있는 그 사이에 처자식을 데리고 모든 재산을 다 챙겨서 도망을 쳤습니다. 한마디로 야반도주를 한 겁니다. 문제는 그때 라헬이
아버지 라반이 섬겼던 우상 드라빔을 훔쳐 나온 겁니다. 드라빔은 라반의 집안의 가신이었습니다. 신주 딴지와 같은 존재였던 거죠. 드라빔은 집안에 복을 주는 존재일 뿐 아니라 그 집안의 재산의 상속권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나온 것은 사실은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마치 땅 문서를 훔쳐서 도망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양털깎이에서 돌아온 라반은 야곱의 뒤를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에서 드디어 야곱을 붙잡은 라반은 네가 어찌하여 내 딸들을 마치 포로를 끌고 가듯이 끌고 갔느냐,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나의 신을 훔쳐갔느냐 하고 득달같이 야곱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되려 큰 소리를 치면서 당신의 신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모르니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알면 큰 소리 못 치죠. 눈먼 용기였어요. 무모하고 어리석은 용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대려 큰 소리 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면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조심하게 되지요. 몸을 낮추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큰 소리 치는 것이고 교만을 떠는 겁니다. 라헬은 그 순간의 위기를 거짓말로 모면했습니다.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숨겨놓고 그 위에 깔고 앉아서는 생리 때문에 일어나지 못한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생리 중인 여성은 불경하다고 여겨서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결국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자기 집에 고향에 도착하기도 전에 라헬은 죽었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겁니다. 야곱이 한 저주 그대로 우리 중에 드라빔을 가진 자는 반드시 죽을 거라는 그 저주 그대로 라헬이 죽고 만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을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지 빼앗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외삼촌 라반의 양과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빼앗겼습니다. 야곱은 한번 자기 것이 되면 끝까지 지키는 성미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손에 들어온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출을 해서 딴 곳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라반의 양 중에 한 번 야곱의 것이 되면 절대로 뺏기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갖은 수수를 더 썼지만 야곱은 그 중에 단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잃어버렸습니다. 라헬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의 운명이 무엇인지, 인간의 실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명예는 지키고 내 재산은 지켜도 내 가장 소중한 생명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단 한 번의 들숨과 날숨도 내가 연장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핏대를 세우고 정의를 외쳐도 결국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이 인정될 때 복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잘난 척하고 큰 소리치고 나만 옳은 것 같고 나만 정의로운 것 같고 큰 소리치는 것이 눈먼 용기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믿음이 출발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뜬금없이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던 가난한 목동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새끼 암양 하나를 부자가 그것을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분노했어요. 가난한 목동의
하나밖에 없는 새끼 암양을 빼앗아간 그 못된 부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눈먼 용기였어요. 무모하고 어리석은 용기였습니다. 부하 장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악한 부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모한 용기였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자신의 죄가 영원히 감춰질 거라고 믿고 싶었던 무모한 용기였습니다. 결국 다윗의 그 말 때문에 그때 태어난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부자가 풍년이 들고 수확을 많이 거둘자 그 전에 있던 곡간을 허물고 훨씬 더 큰 곡간을 짓고는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눈먼 용기이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용기였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착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불러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네가 그 큰 곳간에 쌓아놓은 모든 재산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맙시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영원토록 내 곁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준다고 해서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큰 소리 치지 맙시다. 내 죄는 감춰두고 드라빔을 깔고 앉은 것처럼 내 죄는 감춰뒀고 저 사람이 뭐가 틀렸니? 뭐가 잘못됐니? 비판하고 욕하지 맙시다. 인간은 아무리 고상한 척 유난을 떨어도 누구나 드라빔을 깔고 앉은 라헬처럼 자신의 죄를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는 낙타 안장 밑에 어마어마한 죄를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드라빔을 가진 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저주한다면 제일 먼저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맙시다. 내 믿음만 옳은 양, 나만 믿음이 좋은 양, 다른 사람은 믿음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살아야 합니다. 마라의 썬물에 나무 조각을 던졌더니 그 썬물이 단물로 변한 것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고 더럽고 추하고 쓰디쓴 우리 인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살 소망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우리 인생에 기쁨과 감사가 생겨나게 된 것이고 감격과 감동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마치 내 공로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믿음은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날 야곱이 한 저주 때문에 라헬은 죽었습니다. 드라빔을 가진 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는 그 저주 때문에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죽은 겁니다. 라헬이 죽던 날 야곱은 라헬의 무덤 앞에서 정말 피눈물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모한 어리석은 눈먼 자였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라도 더 가져보기 위해서 아둥바둥 남들과 싸워왔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욕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아내의 무덤 앞에서 처절하게 눈물 흘릴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주셨다는 겁니다. 라헬은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년에 야곱의 11번째 아들과 12번째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야곱의 나머지 10명의 아들은 전부 다 레아나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었어요. 하지만 라헬이 죽자 이 마지막 두 아들들, 가장 어린 요셉과 베냐민은 마치 어미를 잃은 새끼 양과 같이 가련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유독 이 두 명의 형제들은 다른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고 자라났습니다. 정말 비운의 형제들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훗날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에 의해서 몰살을 당할 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형제를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벤이라고 하는 접두가 붙으면 아들이란 뜻으로 바뀌죠. 그래서 벤 아담 하면 흙의 아들 이란 뜻이 됩니다. 베논이란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죽었으니 그 운명이 슬플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쳐 부르게 했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운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니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정말로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오는 겁니다. 라헬의 아들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고 은 20냥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날 요셉의 옷이 벗겨졌고 찢겨졌습니다. 형제들은 그 옷을 찢어서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동물들에게 뜯겨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높이 들어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고 가뭄을 만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형제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지었던 그 형제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셉은 은 20냥에 팔려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려갔습니다. 예수님도 옷이 벗겨지고 찢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해서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덤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 만왕의 왕으로 삼아주셨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못 박아 죽였던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저주로 라헬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라헬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슬픔이라는 보자기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라헬이 죽은 곳입니다.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길에서 죽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내의 시신을 베들레헴에 들고 가서 그곳에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이 세워진 베들레헴 2000년 후에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동방박사들이 배를 보고 찾아오자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인근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마태는 이 비운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옛날 라헬이 아들을 위해서 통곡하던 일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헬이 죽어서 장사된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라헬이 아들을 위해서 통곡했던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주님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식을 위해서 울으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인류의 구원자인 라헬을 선포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헬은 암양이란 뜻입니다. 유대식 여자아이 이름이 라헬이고 이걸 미국식으로 부르면 레이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암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라헬이라는 단어를 쓰는 적은 없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의 아내만 라헬이지 그 이후에는 모든 양을 표현할 때 캅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만 해도 캅사라라고 하는 단어가 1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구약 성경 중에 야곱의 아내 라헬을 제외하고 양을 표현할 때 라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이라는 구절에서 이 양이란 단어가 라헬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입니다. 라헬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쳐 나온 딸입니다. 낙타 안장 밑에 드라빔을 숨겨놓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던 라헬,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죽었던 라헬입니다. 이 라헬을 위해서 참된 라헬이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영원히 감춰지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 지었던 모든 죄들이 계속해서 낙타 안장 밑에 감추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그 해답을 숨겨두셨습니다. 드라빔을 깔고 앉은 라헬처럼 죄를 감추고 사는 인생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성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닌 어린 양 대신 라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야곱과 같이 아무것도 모른 채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치고 살면서 정말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참된 라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낳은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라헬이 죽은 베들레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라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슬퍼하는 인생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모든 인생의 다시 한 번의 기회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치 북극성을 가리키던 모든 손가락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모든 말씀의 주제도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허망한 세상에 자신감 가지고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말고 은혜를 구합시다. 어리석고 무지하니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합 왕이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창도 뚫지 못하는 갑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 갑옷을 입고 나가면 천하무적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아람군의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 하나가 그 갑옷의 솔기를 뚫고 아합 왕의 가슴을 정중앙에 맞췄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아합 왕은 결국 죽고 맙니다. 솔기란 갑옷의 가슴 부위와 팔 부위를 이어주는 아주 작은 가죽 조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궁 세계 챔피언이라 할지라도 지금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사람의 갑옷도 아니고 갑옷 솔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그것도 정확한 각도로 꿰뚫고 들어가서 심장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그 사람을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허공에 대고 쏜,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무심코 쏜 화살 하나가 갑옷 솔기를 뚫고 가슴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의 솔기입니다. 창도 뚫지 못하는 갑옷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 운명은 그 갑옷의 작은 솔기를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창도 뚫지 못하는 갑옷이 아니라 그 갑옷의 솔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갑옷 솔기 같은 작고 세미한 은혜라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눈먼 용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은밀하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리석은 눈먼 용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